저희가 어디 읽고 있죠? 성경? 역대상 읽고 있죠? 역사서를 읽고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읽고 이제 역대상하로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18장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개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 부분인데요.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전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셈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한 것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인데요. 이 내용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망합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고 25장에 보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번째 해 5월 10일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 느부자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았으니. 마지막에 바벨론 침략하면서 성전이 망하는 부서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를 보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져보는 이유는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뭔가를 알고 싶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 또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현재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역대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이 뭐 외교적인 문제나 아니면 국력의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뭐 이런 주변의 이런 문제들이라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갔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런 말씀을 알려주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지나간 일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다양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놓치기 쉽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 중에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신실하게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언약의 또 다른 상대방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행동을 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하고 후세에 남기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왜 우리가 망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 역사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한 360여 년 전에 이제 200년의 왕조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장에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짤막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7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여호와도라는 단어입니다. 도.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분명히 여호와를 섬겼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에서 온 많은 신들, 많은 가치들을 쫓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서 그리고 많은 곳에서 제시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 왜? 우리에게 안락과 우리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기 때문에 번영을 주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두 마음을 품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려면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만일 두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면 우리는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결국 가는 곳은 한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고 패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남유다는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그 다윗 왕조의 전통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뀝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고 왕조가 바뀌는 정말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지만 적어도 남유다는 한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던 것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망했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마치고 뒤로 넘어가면 선지서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좀 자세하게 나오죠. 거기를 가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도자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왕, 귀족,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들의 부패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국가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전통의 강호라고 하는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왔다 갔다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무엇이 문제였냐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뭐냐면 성전의 우상화입니다. 성전의 우상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그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나라가 굉장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신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나라 이곳저곳에 혼재되어 있던
우상들, 주상들,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의외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까지 있잖아요. 분향함으로 부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후스단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느후스단은 뭐냐면 놋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 조각이라는 뜻.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그래서 독뱀으로부터 이제 물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물었던 그 뱀이잖아요. 그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막대기에 들고 들어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면 치유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놋뱀을 바라보는 거로 치유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끝까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1장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의 그 연도가 몇 년이냐면요. 750년에서 800년이에요. 750년에서 800년 된 거를 아직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지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다녔냐 하면 이것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프면 그곳에 겹쳐서 빌면은 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을 빌면은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수단이라고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놋뱀을 우상처럼 신처럼 모시고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느후스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냥 새 조각 하나에 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감한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패망하는 과정을 가만 보면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이 뒤로 점점 가면서 그것이 놋뱀처럼 변해요. 그러면서 그거 성전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 보면서 이런 묵상을, 이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들에게 복도 주시고 좋은 것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떨면서 실제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도전을 자꾸 외면하면서 과거에 주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나의 신앙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것이 내가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끝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아이들이 자꾸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손을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보죠. 손을 봅니다.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세 가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그 돌로 만든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있을 만큼 작은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그것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별것 아니지만, 별 민족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막이라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또 하나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곳에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성소로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를 그 성전으로부터 성막으로부터 회개,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다는 것,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간다. 선민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어떤 변질되어 가요. 변질되어 가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보다 성전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 화려한 모습. 성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가고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성전이라는 대상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은데 그들이 삶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드리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기를 지켜내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아시리아의 사네림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도저히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군력을 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 누구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그 밤 사이에 그들이 지리멸렬돼서 자기 나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냐 하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아이러니하게 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불패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성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사사 시대에 말년에 있잖아요. 엘리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졌지 그러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합니다. 뭐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죠. 그 상대방이 있던 블레셋도 놀랍니다. 언약궤가 오는구나. 놀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망하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마치 언약궤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 안에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고요.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우리는 보지만 점점 멋있고 화려하고 정말 세련된 모습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구약 시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와 그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당이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바깥안을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거룩하고 성스럽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치장을 합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천국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전 안에, 이 성당 안에 있는 동안 이것이 천국이고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멋있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처음 만들 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세운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했죠. 마틴 루터로 시작해서 쯔빙글리 그리고 칼뱅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 개혁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 개혁을 했어요. 건물. 어떤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는 건물에 적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from sanctuary to the meeting place라는 거예요. meeting place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sanctuary가 아니고 모임의 장소라는 거예요. 누가 모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중잖아요. 말씀과 말씀 듣는 회중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가능하면 심플하게 하자. 간단하고 간소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자는 이런 생각들을 건물에서 실천해 나갑니다. 교회 건물 그 자체는 신성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한 장소일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는 돌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돌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치장된 집보다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더 즐겨한다라는 것이죠. 건물을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당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사제에 있었습니다. 사제 앞에 이제 제사단 같은 게 있었고요. 제단 같은 것이 있었고 사제가 있었고 사제만 거기에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들은 그것으로부터 저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멀리 계셔야 됩니다. 멀리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만인 제자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까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과 속이 구별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성과 속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보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 있는 거, 지붕에 천장 있는 거 다 하얗게 칠해버렸습니다. 다 칠해버리고 그 눈에 현혹되는 그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로 집중하라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제단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퓰핏을, 그 강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강의했어요. 그러니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반 성도는 누구든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던 거예요. 왜요? 번역을 해서 들으라라는 거예요. 자기 마더텅으로 들어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심플하게 하자. 건물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그런 것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 필요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운 건물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가라는 것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 그래서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씩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한 가지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쭉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부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순결한 신부로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결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내면,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 참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조금씩 맺혀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금씩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있잖아요. 드려지는 것.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이다 저 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가는 곳,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성전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속에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의 등불을 밝히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 성전이고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종교 개혁자들처럼 다른 것들은 모두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